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짧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꼭 외우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 1장 외울 거예요. 한번 성경을 좀 드세요. 좀 높이 드시고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말씀과 거의 길이가 비슷하죠. 오늘은 말씀이 심플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학 배워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설교가 되게 보면 그 교수님이 이런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말씀은 설교하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나누는 건데 이 나눌 때 그 진리는 좀 날카로운 거기 때문에 또 각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조리해서 먹여야 한다. 뭐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선으로 비유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일 때 어떨 때는 회 뭐 바로 그냥 그 진리 그 자체로 바로 썰어서 바로 주기도 하고 회를 먹으라는 거예요. 회 좋아하시나요? 네. 회를 먹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회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것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생선가스 같이 한번 이렇게 튀겨서 이렇게 밀가루를 묻혀서 맛있게 조리해서 어린애들 생선가스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완전히 생선을 갈아요. 냄새나는 맛도 이렇게 별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야채와 섞습니다. 여러 다양한 게 먼저 섞어서 그 동그랑땡이나 어떤 전으로 만들어서 먹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질리지 않게 계속해서 진리를 먹음으로 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저 안에 깊이 있게 다가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 때요, 잘 그때그때 맞게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조리합니다. 오늘은요, 약간 회 먹는 느낌이에요. 회 좋아하십니까? 네. 아까는 이 말씀의 진리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되게 많은 조리하지 않고 그냥 하는 그런 날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회 먹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자매님이 그 말씀이 아니죠. 간증 했는데 그 간증이 어떤 제가 들은 이해함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실제로요. 이제 말씀의 진리 믿음은요 어디서 증명되냐면요 그 믿음에 반대되는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를 내가 갖고 있었는데 이건 내가 믿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내 삶에 그냥 부족함이 없을 때 실제로 그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이거 실제 믿음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 믿음이 실제인지 증명되냐면요 반대를 겪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따라가고 있는데 내 삶에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럴 때 이 믿음이 실제인지 증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지 알 수 있죠. 기독교 내에서요. 기독교의 내에서 가장 큰 박해가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박해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AD 64년에 네로 박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마의 어떤 64년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한 밤에요. 그 로마 경기장 서쪽에서 한 불이 시작합니다. 그 불은요 깊은 밤에 그 불이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 불이 너무나 급하게 그 로마의 전역을 태우기 시작하죠. 이 이야기에서 책에서 보면요, 그 작은 불이요, 그 불이요, 사람들이 깨서 불이야를 외치기 시작했을 때는 다시 집 밖으로 나와서 불 났다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집에 다 불타고 있었으니까요. 자녀들이든 아내든 아이들이든 구할 수 없고 자기만 나오면 그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온 도시가 하얀면 십사인 거죠. 로마 주변에는요 언덕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불에서 도망쳐서 언덕 가운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언덕 가운데 올라가서 불타는 자기 집을 보는 거죠. 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두고 나온 어떤 아이들이 불타는 걸 보는 거죠. 뭐 임산부들이나 도망 나오지 못하는 어떤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불타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들을 그 언덕에 앉아서 많이들 지켜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재산을 잃는 것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본 로마의 대화재. 그 불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 탔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른들 탔으니까 들어가야겠다고 들어가죠. 근데 그때 다시 한번 돌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일 더 탔대요. 그래서 한 8일에서 9일 정도의 불이 그 로마 전역을 태웠죠. 로마의 전역을 로마부터 14구역으로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구역이 다 화염에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큰 화재인지 느낌이 오시죠? 살아남은 로마 시민들이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노가 있을까요? 누가요? 이 불을 시작했는 누가 누구 짓이야?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떤 방화범이라고 할까요? 처음에 불 시작한 로마 경기장의 북서쪽은요, 이전에 로마가 집권 처음 시작한 10년 전에 시작하거든요. 그 집권을 시작할 그 네로 황제가 거기 다시 밀고 다시 재건축하자 이런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요 네로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그 불에 탄 10구역 중에서요 14구역 중에서 10구역만 불에 탔잖아요. 그 남은 4구역의 대부분은 네로 지역이에요. 네로 지역만 불에서 살아남는 거죠. 많은 시민들이 분노함으로 네로를 방화범으로 생각하고 네로의 궁전의 뒷마당까지 갑니다. 뒷뜰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네로가 두려움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네로가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 때문에 방화범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게 우리 다 아는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은 그때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거든요. 유대인과 비슷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광신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이 반사회적인 어떤 단체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들이 있었습니다. 또 형제자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근친상 가는다고 이런 소문들. 그리고 뭔가 예수님께서 피와 살 먹는다고 해서 뭔가 그 식인 그런 어떤 문화들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뭔가 이 그리스도를 지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죠.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화재의 방화범이다라고 지목합니다. 그리고 네로와 로마의 시민들과 로마의 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문매만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요 좀 때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어떤 법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잡으면 로마인들이 분노 풀릴 때까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마음껏 잡아서 마음껏 때리고 빡하고 근데 더 도망가서 더 숨어서 나오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잡은 사람들을요 고문하면서 어디냐 묻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에 있냐? 어디에 숨어 있냐? 같은 교회 성도였잖아요. 보이지 않죠. 그때부터 가혹한 고문들이 시작합니다.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요. 양과 어떤 염소의 이 껍질, 그 호피 그것들을 입히고요. 이 자녀들을 밖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한 사냥개, 그걸 3사에 붙이죠. 그리고 그 사냥개가 그 아이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것을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손에 묻는 거죠. 어디? 그리스도인이요 지도까지 그려줬다라고 얘기해요. 지도까지 그려줘서 그 지도를 가지고 가서 또 그리스도를 찾아냈죠. 그래서 잘 데리고 와서 교민하게 몸매를 때리고 막 하고 어려움을 주죠. 어떻게 안 하냐 물어봤겠죠. 제가 얘기했다. 실제로 이때 교회에 된 분이 와야 돼요. 뿐이 아니죠. 잡은 그리스도인들을요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들로 고통을 줍니다. 옷을 다 벗겨요. 턱에도 입히지 않고. 그리고 로마의 어떤 시민권자를 가득 찬 그 경기장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연극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로마 신화. 저희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요. 그리스의 로마 신화, 그리스의 신화인가요? 그런 그런 수업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음란해요. 내용들이 정말 좀 그렇습니다. 모든 신들이 다 그런 것만 나오죠. 그런 어떤 음란한 연극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같이 몇 주 전까지, 몇 달 전까지 같이 예배드리던 집사님, 원사님 이런 관계였는데요. 어느 날 많은 시민들 앞에서요. 옷을 다 벗기고 그래서 같이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연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나무 막대에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묶어요. 그리고 초를 칠합니다. 그리고요, 로마의 그 입구에 초입기를 밝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횃불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신다는 건 아니죠. 그 IMF 배경 구석에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댓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핍박과 어떤 이 죽음과 이 고난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박해와 이 죽음은요,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죠. 나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하면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비슷해요. 계속해서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 군인들이 가서, 이 시민들이 가서,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 믿어요 하면, 믿어요 하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도 하나님 믿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잡는 건 단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인 거죠. 너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믿어? 그럼 잡아가는 거죠. 안 믿어? 또 그런 사람 몰라요. 예수님? 미친놈 나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일도 안 당하는 거예요. 이전에 잠깐 믿었을 적 있고 한두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면 아무런 고난도 핍박도 어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그 기준이 이 핍박의 기준입니다. 생각해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싱글이었을까요? 대부분 싱글이시잖아요. 싱글이면 좀 낫겠는데 저에게 대입하는 거예요. 많이들이 처자식이 있겠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겁니다. 로마 군이 막 잡으러 다녀요. 근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빠, 우리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얘기하는 거죠. 남편, 당신 없으면 안 돼요. 한 번만 부인하자. 어떤 얘기는 부모님이 있겠죠.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냐?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한 번만 부인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보내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별 이야기로 아마 설득했을 겁니다. 제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EBS에 했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요, 이 영화 기억나더라고요. 너무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이런 그 로마 시대 그 배경의 어떤 한 여인이 그리스도 기독교 영화인 것 같습니다. 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 경기장에는 사자가 풀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어떤 유대인일까요? 어떤 로마인 누군지 모르겠는데 와서 이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근데 그래서 고민하고 설득하고 갈등하다 그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엄마를 데리고 엄마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한 번만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요,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요, 그 감옥에서 저쪽에 그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여요. 근데 그 와중에 하지만 엄마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자가 있는 그 경기장을 들어가는 그런 장면의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제목 아시는 분 있으면 그걸 보고 싶은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찾아가는 경기를 가는 거죠. 이 로마의 박해, 많은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요, 어떤 이야기에도요, 이 일들,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것들을 해결하시거나 이 어려움들을 풀어내시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배교하고 믿음을 버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저곳 흩어지죠. 우리가 많이 듣는 카타콤, 이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시작인 거죠. 카타콤 멋있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무덤의 지하인 거예요. 거기 독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거죠. 왜냐면 무덤에 사람 많이 안 오시잖아요. 거기에 숨어서 있는 것이 카타콤입니다. 핏값을 피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 카타콤에 냄새나고 벌레가 드실대고 춥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을 때야 한 문서가 돌아다니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돌아갈까? 유대인으로 돌아갈까? 이런 갈등 가운데, 이런 고민 가운데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박해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와중에 그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그 문서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다니는 책자, 그 문서가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요,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숍에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요, 제가 마가복음 강의 시작할 겁니다. 전사님이 구약을 하시기로 했고요. 지금 사무엘상 하시잖아요. 한국에서 구약하시고 저희는 신약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신약을 하고 구약과 신약을 풍성하게 격주로 설교를 하면서 구약, 신약에서 좀 여러분이 골고루 얻을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구약과 신약을 마가복음의 첫 시작인 거죠. 이 마가복음을 제가 준비하고 읽고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을 쭉 넉넉씩 읽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배경들을 쭉 보면서 우리 그냥 착하게 앉으면 커피숍에 앉아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의 시작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요. 여러분이 마가라면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책의 어떤 말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위로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신문을 뭐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거든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정확히 알아라. 정확히 알고 정확히 들어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구세주 그거 예수님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을 만한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 만한 이름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회장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사랑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분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숨 드려서 죽음을 선택하고 순교하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다 드리게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요, 마가의 고백이죠. 마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요,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그리고요, 2000년이 지난 이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두 가지 수식어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기름 부음 받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을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충분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럼 이것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복음은 유언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어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해석하죠. 여러분,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지금 누구든지 많이 쓰잖아요. 뭐 복음학교, 뭐 복음이라는 너무나 많이 쓰죠. 근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쓰인 마가복음 모든 복음 사실은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헬라 때 이 유언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쓰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을 얘기할 때 쓰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 복음은요, 로마 황제가 쓰던 단어였습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딱 3번, 아니 3가지 경우에만 쓸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된 일이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로마 황제가 왕으로 태어난 그 황제로 즉위했을 때 그때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라고 선포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황제가 나가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모두들이 복음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의 단어입니다. 아무나 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면요, 이것은 배반인 거죠. 반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단어인 거죠. 근데요, 이 마가가요, 좀 마가 아시죠? 마가는요, 여러 가지 이제 마가복음을 오늘 처음 하는 예니까 마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마가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게 많지만 큰 다락방이 있어요. 그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 가운데 일정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버거라는 지역에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어떤 사람 겁쟁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2차 때는 바울이 데려가지 말자고 하면서 바나바와 싸우게 한 그 마가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결국 나면서 바나바가 결국 마가를 데리고 전도에 가죠.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2차 전쟁을 나갑니다. 그때 그 마가예요. 되게 겁많고 두려움 많은 그 마가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로마 황제가 쓴 이 유앙겔리온 단어를요, 이 말씀을 처음에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하는 거죠? 네로 황제가 우리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 여러분, 로마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로마 시민인 것만으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요, 로마 황제인 거죠. 로마 황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당신이 복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기쁜 소식이며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 그것이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이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온 땅,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님만이 기쁜 소식, 복음이신 거죠. 결과적으로요, 이 복음이요, 전에도 후에도 없는 박해가 있어요. 전에도 이런 박해가 없었어요. 후에도 없을 거라고 말하는 이 로마의 박해, 이것이 도미티안 박해까지 이어지죠. 그런 긴 박해, 이 핍박자였던, 박해자였던 로마를 덮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승리해요. 이 복음이 로마를 덮죠. 로마뿐 아니에요. 유럽을 덮기 시작하고, 아프리카를 덮기 시작하고, 열방을 덮기 시작하고, 이 복음이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고, 승리하고 있고, 현재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입니다. 여러분 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한 구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식하는 단어, 어떻게 보면 세 개씩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심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이 다르죠. 저는 정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도미티안 박해 같은, 네로 박해 같은 그런 박해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을 다 자기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죄인가 의심과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너가 믿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믿고 있는, 너가 따라 부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약속하고 예정한, 그래서 이 땅에 보낸 구세주, 구원자가 예수다. 그리고 너가 믿고 있는 예수가 복음이다. 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날마다 예수님 믿고, 이 예수님 믿고요. 먼저는 이거예요. 그 예수님 믿고요.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게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복음이시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께만 좀 그 이름 높이고 또 그 이름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예배, 나의 마음,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만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시면서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함께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